애굽을 공격하니까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 때문에 박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파리떼를 그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파리가 그냥 애굽 왕궁에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는데 붙잡고 있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를 갖다가 손을 놔버리니까 이가 그냥 바로 궁전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왕도 이 때문에 이거 죽겠다. 제가 항복할 테니까 제발 좀 이들을 좀 물리쳐주라.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맹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손길로 이 세상을 이 맹수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땅에 기는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내 잘나서 살아가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할 수 없이 교만한 죄인들, 금방진 죄인들, 이 죄인들이 그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손을 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재앙들이 그냥 경계를 둔 물들이 그냥 그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가축들이 수억 마리씩, 수십만 마리씩 그냥 그대로 죽기도 하고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손을 놓게 되면은 그런 재앙들이 여러분 이 땅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조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예고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평안히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삶이 내일에도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손을 열게 놓게 되면 이 때문에도 죽습니다. 파리 때문에도 인간들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간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 3절 말씀입니다. 물은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여기서 다 너희에게 주는 거야. 이 말씀은 말이죠. 육식 좋아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감사하게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동물 막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왜 못 먹습니까? 막 잡아 먹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물은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여기서 다 내겠는다. 아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윤수, 왜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까? 나는 이럴 때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만 듣고 있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나 압니다. 그때는요, 땅이 너무나 많은 것을 먹을 것을 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먹을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천지 폐가리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거 여러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고 나서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산 동물을 잡아먹어도 좋다. 여러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식량 부족 사태인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식량을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땅이 저주받아서 많은 식량이 충분하게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짐승도 잡아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번 보자. 아이들. 동네에서 아이들이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 그 개를 갖다가 어른들이 잡아가고 본인다 해먹는다는 것은 애들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던 이런 개를 개장사한테 팔아가고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하고 그냥 놀한 거예요. 그냥 그 개하고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은 도대체 생각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런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땅은 아주 나쁜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짐승 잡아먹는 것이 그냥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고기는 먹어도 좋은데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마라. 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더라. 피 먹으면 좋다 하더라.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곰 이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진짜 목격한 것입니다. 곰 여기에 이게 그냥 새통을 치워놨어요. 자물쇠를. 좀 뭔가 했더만은 하도 안에 무슨 뭐 응당 피 뭐 이런 거 좋다 하니까 이거 열고 꼽아가지고 빨아먹고 다시 닫아버려. 그거 좋다고 빨아먹고요. 인간들이 얼마나 강해 모른다. 그 안에 그렇게 쑤셔놨으면 안에 고름 덩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게 몸에 좋다고. 몸에 좋다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오만 것. 오늘은 다 먹습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빼고는 다 먹고요. 다리 4개인 것은 책상 빼놓고는 다 먹고요.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마라. 피가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주라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보신을 위해서 막 잡아먹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오늘 우리 건강 때문에 혹은 뭐 먹을 게 모자라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돼지야. 정말 미안하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뢰 안 한다. 이것은 뭐 주제가 아니고요. 주제가 아니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지금 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는 것에 의해서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질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산다.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주가 되지 않도록 그래도 건강상도 시국입니다. 아마 먹어야 정상이다. 여러분 맞기는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사람은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거 안 주시겠느냐?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가 자신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세상입니까? 세 번째 9장 6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고 죽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는 절대로 흘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심판받은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받은 분노들, 또 뭐 환경 때문에 받은 분노들, 이웃 때문에 받은 분노들, 먼 사람에 대한 분노들,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대로 놔두면은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놔두면은 서로 죽이고 서로 완전히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는 무질서 그런 환경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건드리면 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공권력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지도자들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긴 것은 인간의 이런 서로 죽이고 서로 막 하는 이런 인간의 그 본성, 이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내 죽였다고 내가 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서로 분노로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노아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권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백성들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뭐냐? 그것은 이런 서로 완전히 무질서,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그 인간의 본성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법이 없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캐나다에 법이 없으면 그러면은 인구가 확 줄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법이 없으면 벌써 죽었겠습니다. 소리 안 나는 총을 갖고 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조금만 안 들면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니까.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